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굉장히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2절에서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종들이나 여종의 눈같이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에서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2절에서는 내가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눈같이 간절하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눈이 주를 바라보기에 아주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보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주다 이렇게 하고요. 그가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반복되는 게 나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은혜는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은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데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이유는 은혜를 정확히 말하면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3절 하반절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조소는 비웃음이고요.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나이다 해서 넘치다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풍년이다 이러는 거예요. 심한 멸시, 여기 심한 멸시라고 나왔는데 심한 멸시란 표현보다는 끝이 없는 멸시예요. 여기 보면 끝없는 조롱과 끝없는 멸시. 이게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멸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간절히 바라보는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해버렸네. 하면 그러면 1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왜 시인은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눈을 들어서 주께 향합니까? 3절과 4절에 있어요. 심한 멸시와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 끝없는 조롱과 멸시가 내 영혼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나왔는데 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러한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사람에게 구하는 것 존재나 모든 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가 뱉은 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며 한 번 하신 말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시인은 지금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러한
결단, 내가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 때 이 결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결단은 결국은 믿음, 견고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다르다면 인생이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한 소년이 있었죠. 크지 않은 한 17세 정도로 보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린 소년이 있었지만 그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돌 5개를 들고 나가서 집채만한 칼을 가진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고, 동일하게 한 17살로 추정을 하는 요셉이라는 그 소년은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하고 또 온갖 더러운 죄에 엮여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갔지만 2명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전쟁관이에요. 그래서 겁이 없어요. 계산하지 않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작은 무리가 아랍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바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상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제 시인이 속한 상황, 그 상황은 심한 멸시라고 되어 있지만 끝없는 멸시, 모욕감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는 안일한 자의 조소라고 나왔는데 안일하다는 것보다는 어떤 본문에는 부자도 나오고 어떤 본문에는 교만한 자도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교만한 자들의 이 비웃음, 이 교만한 자들, 이 비웃고, 그리고 아주 여도 교만한 자네, 뒤에도 교만한 자예요. 비슷한 거예요. 이러한 교만한 자들의 끝없는 멸시드가 지금 시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할 때 이 은혜는 하넨 누예요. 히브리 말로 누는 우리를 말해요.
항상 임마 누도 우리가 되죠. 하늘 누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받으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사람이 외상보다는 이 남의 말이나 이 모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끝없는 멸시와 조롱, 그리고 그 멸시와 조롱은 교만한 자들이 그렇게 하죠. 이러한 악한 멸시가 시인에게 넘쳐날 때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심한 모멸감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조소와 멸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맞고소를 하고 또 무고죄로 고발하고 모든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 참 잘했다.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 된다. 가끔은 혼쭐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려하고 또 고소 고발이 남발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 시인은 관점이 달랐어요. 고소와 고발과 조롱과 끝없는 비난 앞에서 시인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는데 그 종의 하인처럼 주를 향하고 여종처럼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 하지만 우리는 이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의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었지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세상으로 받은 멸시와 조롱을 조금씩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핍박이나 어려움보다도 영적이고 정서적인 고통이 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 밖에 어떠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3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한 조롱과 끝없는 멸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은혜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모멸감을 느낄 때 여러분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사람들로 인해서 곤란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내가 찾아가서 법적으로 하면은 답이 얻은 것 같지만 그것은 두고두고 또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언젠가는 대받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화할 일이 개인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 있거든 풀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그 말처럼 법이 만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야지 이런 법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죠. 내 눈 주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이
유일한 위로이고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자꾸 사람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 꼬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꾸 위를 보게 만드는 유익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구석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고난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고난의 해결책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길, 정류장을 지나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은 유일하신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할 대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인을 봅니다. 우리 주님,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 오는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인생의 문제로, 광야의 문제로 어려움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평화와 위로가 넘치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신교를 제공하는 이경희 권사님과 김파 장로님 내외를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경옥 장로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이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고 신앙의 거부가 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귀한 여종의 기도를 받으셔서 교회가 나날이 든든하여지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교회,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한 생명, 한 마음, 한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기도의 여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또한 붙잡아 주시고, 장로로서 주어진 일을 잘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베이직교회가 더 말씀과 기도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은혜만을, 주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작정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